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비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 수많은 비유들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그 옛날 그 어떤 부자 한 사람이 이제 먼 나라에 아주 오랫동안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그 집에 거느리고 있던 자기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 종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대로 그 집에 있는 그 돈, 그 달란트를 갖다가 맡겨두고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에게는 이제 5달란트를 맡기고, 또 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종에게는 이제 1달란트를 맡겨놓고서 그렇게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5달란트를 맡겼었던 종은 그 주인이 출타를 하자마자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고, 또 2달란트를 맡겼었던 그 종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달란트를 맡겼었던 이 종은 그 주인의 명령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안한 대로 땅을 파고서 그 돈을 땅 속에다가 감춰뒀어요. 마침내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를 맡았었던 그 종은 자기가 맡았었던 그 5달란트 위에 자기가 그 벌은 그 5달란트를 이제 이 주인 앞에 내밀면서, 주여 보소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었는데 제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주인 앞에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러자 주인은 크게 기뻐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2달란트를 그 받았었던 그 종도 이제 2달란트를 가지고서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이윤을 남긴 그 2달란트를 갖다가 가지고 나와가지고, 주여 보소서, 저에게도 2달란트를 맡겼었는데 제가 우리 주인님이 출타를 하신 동안에 열심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주인 앞에 내놓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은 그때에도 크게 기뻐하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종이 남았죠. 이 1달란트를 받았었던 이 종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종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주인 앞에 이제 쭈삣쭈삣 나갔겠죠. 그리고 대뜸 변명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가혹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인색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 돈을 가지고서 장사를 하여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은 더 큰 형벌을 받게 될까, 그것이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 속에다가 묻어 두었다가 이렇게 가져고 나왔으니까 여기 당신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 주인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보고 가혹한 사람이라고?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니 뭐 이딴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러면서 여보라, 당장 이놈을 갖다 끌어내어서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물론 이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종들의 주인은 바로 이 땅 가운데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종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당시의 그 화폐 단위를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이 화폐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흔하지 않고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금과 은과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저울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마치 돈처럼 화폐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금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일 노동자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씩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일 노동자가 몇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까? 거의 20년 동안 가까이 이렇게 모아야만이, 쓰지도 않고 모아야만이 이렇게 모을 수가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려 40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가 있는 것이고 5달란트라고 하는 건 거의 100년 가까이 이렇게 일해야 모을 수가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상징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의 돈과 재물과 또 그 우리의 그 어떤 재능과 성품과 지혜와 지혜와 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사정과 또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어떤 직책과 직분과 봉사의 일과 은혜와 또 은사와 또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이 시간과 건강과 또 생명과 인생과 우리의 모든 인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또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달란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창조해낸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며 또한 평강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허락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어떤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153 교회를 이와 같이 다니게 하시고 또 그 어떤 직장이나 그 어떤 사업체를 갖다가 맡겨주셔서 돈을 갖다가 벌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삶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재능도, 내 성품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 어떤 공로가 있어서, 또는 나를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런 데가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또 내 눈에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썩 들지 못하고 조금 불만족스럽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건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 삶을 주시고, 내 인생을 주시고, 내 주변에 이런 많은 것들을 갖다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우신 분께서 내가 무엇이건데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세요? 달란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달란트라고 일컫고 있는 것도 그냥 그저 우연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우리 일일 노동자가 수십 년, 수백 년을 갖다 모아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그 얼마나 귀하고 과연 그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 눈에 하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 눈에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마치 5달란트, 마치 2달란트, 마치 1달란트만큼이나 너무너무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엄청나게 여기고 그렇게 감사를 갖다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함을 갖다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근데 우리 가운데는 이 보배로움을 갖다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다는 이유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적다는 이유로 그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를 맞섰던 바로 그러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서 이 해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을 할 때 그 곡식 덤불을 갖다가 이렇게 해치는 거, 이렇게 해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주인이 자기가 심지도 아니하면서 이와 같이 해치지도 아니하면서 알곡만을 갖다가 모으려는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자기 주인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내비치고 있는 말은 그 주인이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종들처럼 더 많은 달란트를 갖다가 맡겨 주었었더라면은 그 자신도 다른 종들처럼 많은 이익을 갖다가 거두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갖다 이렇게 내비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냐고 당신은 심지도 아니하고서, 곧 다시 말하면은 당신은 나에게 다른 종들처럼 많은 것을 갖다가 맡겨주지도 아니하면서 대체 나에게 무엇을 갖다가 더 바라느냐는 것입니다. 곧 이 종의 이 말은 자신이 받은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잘것이었고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적은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들처럼 이익을 갖다가 거둘 수가 없었다는 그러한 변명이고 그러한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냥 늘 자신이 가진 것들이 적다는 이유로 늘 입이 대빨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행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고 또 심히 우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그러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갖다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나를 갖다가 늘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셔서 내게 딱 요만큼만 맡겨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이었다면 얼마든지 더 맡겨주시고 더 채워주셨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아끼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셔서 무엇이 아까워서 나에게 딱 요만큼만 이렇게 채워주시겠습니까? 나에게 딱 요만큼만 채워주신 것은 그것이 내한테 이롭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유익하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일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만큼 채워진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내게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맡겨주시는 것은 오히려 나를 갖다가 해롭게 하고 오히려 나를 갖다가 더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갖다가 더 부담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짓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탁 받는 그만큼을 갖다가 이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또는 그렇게 행하실 수가 없으셔서 네한테 요만큼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돈이 필요하다든지 내가 건강이 필요하다든지 내가 아니면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 당장이라도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으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나를 갖다 형통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나를 갖다가 적게 채워주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고통 내 괴로움을 갖다 마치 즐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채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나를 갖다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워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다 이렇게 채워주신 것은 내게 꼭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만큼 내게 가장 적당하게 내게 꼭 맞게 그와 같이 이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각 그 재능대로 다시 말하면 그 각 사람의 능력대로 또다시 말하면 각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 역량대로 그렇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게 가장 적당하게 내게 꼭 맞게 그렇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맡겨주시지 않는 걸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불평과 이러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심히 어리석고 또 미련한 것으로 판명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성도들을 갖다 맡겨주셨더라면 저는 아마도 이렇게 제대로 말씀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 강단에 매주 헐레벌떡 그렇게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매주 그 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돌보느라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허둥지둥 하다가 주일날이면 이 앞에 서서 준비되지 아니한 말씀을 여러분들 갖다 늘 선포하고 늘 갖다가 증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었더라면은 그것은 결코 저에게 결코 유익하지 못했을 것이고 결코 이롭지 못했을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일에도 결코 유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성도들을 맡겨주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땀을 흘려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옛날에도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 가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가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매주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우리 하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제가 부자였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 물질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갔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갖다가 결코 의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오는 그 유익과 그 평안함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저는 지금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더 많이 더 깊이 이렇게 잘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난을 주신 것도 나를 갖다가 이롭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배려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들로 인하여서 적다고 부족하다고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받은 달란트가 너무 적다고, 어찌 내가 받은 달란트들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형편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며 나를 사랑하며 내 영혼을 이롭게 하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달란트들을 갖다가 맡겨주신 것입니까? 왜 이와 같은 달란트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직 주인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맡겨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달란트들을 가지고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갖다가 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많은 달란트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하나님의 만족과 우리 하나님의 유익을 갖다가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많은 달란트들을 다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이 그 주인의 바람대로,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열심히 장사를 해서 그 이윤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달란트들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달란트들을 갖다가 다 쏟아 부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다 바치고 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그 어떤 한 분은 이제 학교 교사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면서 또 편하게 이렇게 생활을 갖다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받은 이 달란트를 갖다가 묶여둘 수 없다는 그 이유로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집어 던져버리고서 저 전깃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오지를 향해서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네? 자신의 모든 삶과 자신의 모든 인생과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 강남 땅에서 꽤 유명한 그 학원 강사로서 아주 많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 서울에 가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 얼마든지 아주 떼돈을 벌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달란트들을 땅에다가 가만 묻어둘 수 없다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내팽개쳐 버리고 저 브라질 아마존 밀림으로 그렇게 선교사로 떠나가는 것을 봤어요. 지금 그분은 그곳에서 온갖 벌레들, 온갖 모기들과 이렇게 싸우면서 원주민들을 위한 그 성경 번역 하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인생과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몽땅 다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과 그 삶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대학 교수하는 그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서,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그 사업장들을 갖다가 다 정리해버리고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잘 되는 병원을 갖다가 다 정리하고서 이렇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들을 갖다가 다 때려치우고 모두 다 목사가 되거나 모두 다 선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삶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 마지막 한숨 한 호흡까지도 최선을 다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자신의 이러한 헌신, 자신의 이러한 충성, 자신의 이러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일처럼 그렇게 여겨야 될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충성을 한 이 종들에 대해서 지금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작은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 비교하건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하찮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 아무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 아무리 큰 봉사, 큰 헌신, 큰 충성을 드린다고 한들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행한 이 모든 봉사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이 모든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이와 같이 대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서 더욱더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이 드릴 수 없음에 대해서, 더 많이 충성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굴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더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자신의 그 부족함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서도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더 많이 충성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 자신이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땅 속에만 묻어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창고에다 가득 쌓아놓고서 그것을 보면서 심히 위로를 받고 그것을 보면서 심히 기쁨을 삼고 오직 자신만을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만을 높이고 자신만을 자랑함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은 전혀 생각함이 없이 오직 자신의 유익함과 자신의 편안함만을 갖다가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루, 이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온통 하루 종일 아침에는 노래방으로 저녁에는 또 클럽으로 다니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소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인생의 그 허무감과 그 무기력함에 빠져가지고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자신의 그 밀려오는 그 허무감, 인생의 무기력함에 짓눌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서 그와 같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를 받았었던 아주 게으르고 악한 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서 내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행할 때,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큰 기쁨, 큰 즐거움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윤택함과 형통함과 우리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는 각양의 은혜들로 내 삶이, 내 인생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맡은 그 달란트들에 대해서 그 언젠가는 회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는 이 세상 종말의 때,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참으로 영광스럽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만민들을 다 그 앞에다 모두어 두고서 그 어미로운 심판을 갖다가 이렇게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이 모든 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이 남긴 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그 헌신을 한 이 종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은혜와 더 풍성한 것,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가 이렇게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한 달란트를 맡았던 자, 곧 그 땅 속에 맡았었던 자를 향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시 말을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오직 그 자신을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위해서만 그렇게 행한 자들은 모두 지옥 불목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행위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마치 그 행위에 따라,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그 행동들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로서 들립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모든 곳에서 한결같이 일관되게 오직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지옥에 내던져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들은 진짜 믿음과 그리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달란트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또 이 모든 달란트들을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식적인 믿음, 이 형식적인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들을 자기 창고에다 가득 쌓아두고서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자신을 위해서 자랑을 하고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그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저 영원히 불타는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또 내 행위를 통해서 마땅히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그 삶의 모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한 번쯤은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저 지옥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이셨다고 한 번쯤은 그렇게 한번 믿어보십시오. 응? 믿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는다고만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입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가식적이고 그 형식적인 믿음만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자신이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혹 자신이 믿고 있다는 그런 자기 최면에 빠져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지만 믿거나 아니 믿거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을 갖다가 시험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참으로 착각에 빠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참으로 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감사히 여기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찬양하심으로 해서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을 받으심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